우리 리딩 지저스로 계속해서 성경 말씀 읽어왔고요. 우리 어제까지 해가지고 에스겔 말씀 끝이 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48장이나 되는 긴 성경이었고 하루에 2장씩 계속해서 예레미야, 에스겔 해가지고 막 심판과 막 그 두려운 내용들도 막 나오고 했어요. 네, 잘 견디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막 그발 강가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환상 막 보여주고 막 그랬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에 대해서 그렸는데,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한 12년쯤 전에 먼저 잡혀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잡혀간 사람들, 바로 오늘 성경 본문에 읽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젊고 유능한 소년 귀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도시는 다 무너졌고 성전은 불에 탔고 하나님의 백성은 사라졌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장소, 그 거룩했던 장소는 지금 완전히 황량한 폐허가 되어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살고 있지 않고 어디로 끌려갔어요? 바벨론. 제가 답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바벨론이고요. 어디로 끌려갔다고요? 네. 알려주셔도 이렇게 잘 못하시면 안 되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바벨론에서 살아야 돼요. 이제 바벨론이 그들의 집입니다. 강대국의 심장부, 그리고 우상 숭배와 권력의 중심지, 여호와라는 이름이 드높여 찬양받을 수 없는 곳, 여호와 이름이 조롱받는 곳,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할 그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요,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잡혀가는 이 포로들 중에 흠이 없고 용모 막 아름답고 막 지혜 똑똑하고 통찰, 그리고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다. 그러려면 어떤 아이들이어야 하냐는 거예요. 귀족층이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배워야 됐고요. 많이 깨끗하고 용모도 뭐 수려하고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했다.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 이제 이들을 불러다가 이제는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포로들 질질 끌고 왔지만 이제 그냥 여느 포로지에 대충 수용소에 있는 그 아이들 말고요, 따로 구별해서 불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바벨론의 언어,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는 거예요. 보니까 좀 똑똑해, 보니까 좀 귀족층이야, 좀 지식이 이미 기본 지식이 있어, 이런 아이들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다 라고 표현은 하지만 실은 보면 왕이 주는 왕의 음식을 먹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완전히 포로가 아니에요. 무슨 왕의 왕자처럼 왕이 먹는 음식, 왕의 음식을 먹고 있고요, 포도주가 날마다 제공됩니다. 완전 VIP죠. 그것도 이 VIP 생활이 얼마까지 약정돼 있어요? 3년 약정까지 돼 있습니다. 3년 동안 키운다는 거죠. 3년을 기른다. 왜 이들만 이런 혜택을 받는가? 왜 이런 혜택을 받는다 생각하세요? 먼저는 지배국, 지금 지배국의 입장에서, 바벨론 입장에서 정복한 나라의 지배층 자녀들을 바벨론 문화와 가치관으로 세뇌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장차 그들의 고국을 다스리는 바벨론의 행정관이나 통치 보조자로 쓰는 거죠. 일종의 엘리트 동화 전략입니다. 엘리트 동화 전략. 그 나라의 말,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교육, 그 나라의 종교까지 다
다 주입시켜버린. 그래서 신부는 이스라엘 족속일 줄 몰라도 바벨론화된 지도층을 만들려는 겁니다. 다른 의미로는 고급스러운 인질입니다. 고급스러운 인질. 고대 제국들 사이에서 흔히 사용하던 외교 정책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신들의 아들을 많이 낳죠. 척도 많으니까 아들과 이 주변 강대국들의 딸과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요 서로 혼인을 시켜갖고 혼인 동맹을 맺는 거예요. 야, 너 여기 네 딸 있어. 우리 공격하지 마. 저기 우리 아들 있어서 공격 못하겠네 하면서 서로 섞여요. 그러면서 서로 그 큰 그룹을 만들고 힘을 만들어 가는 거죠. 서로 이렇게 평화를 유지하는 방식이겠죠. 바벨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신들만의 힘으로 억압하고 힘으로 제국을 통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방식을 택한 겁니다. 유능한 귀족 자제들을 데려다가 훈련도 시키고 교육도 하고요. 심지어 뭐라고요? 이름도 바꿔버려요. 정체성을 흐려버리게 하는 겁니다. 1장 7절 말씀.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는 이름으로 다 바꾸어 버립니다. 여러분,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이 일본어로 교육합니다. 그리고 일장기에 되고 경례도 하게 하고 그리고 일본식 이름으로 다 바꿔버렸죠. 그것과 비슷한 겁니다. 아예 그 정체성을 흐려버리게 만드는 거.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우선 엘 들어가면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죠. 여러분들의 이름에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이런 뜻이 있으면 내 이름이 불릴 때마다 내 이름 어디 기록할 때마다 그렇지,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관자 되시지, 나의 심판자 되시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지, 이런 인식을 늘 하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름을 바꿔버리는 건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벨드사살이라는 뜻을 알려드리면 벨이라고 하는 존재가 그의 생명을 보호한다 이런 뜻이에요. 벨이 뭐죠? 벨은요 그 당시에 그들이 섬기던 이방신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 주한이의 이름이 주한이잖아요. 주한에서 살아라 해서 주한인데 이 주한이를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알라안 이런 거예요. 알라안에 거하라 이런 거죠. 아예 그냥 이방 잡종 신의 이름을 가져다가 벨이 너를 보호할 거야 하는 이름으로 샥 바꿔버린다. 이게 지금 다니엘 이름을 벨드사사르로 바꿨잖아요. 다니엘의 옆에 있던 새 친구들 이름도 다 바꿨잖아요. 새 친구의 이름도 다 이방 신들이 들어갑니다. 이방 잡종 신들이 다 들어갑니다. 다 벨로 통일하지 않았고요. 여러 이방 신의 이름을 다 그냥 뒤섞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결국에는 정체성을 흐려버리는 겁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 정체성을 이방 신으로, 이방 잡종 신으로 강제적으로 종식시키려고 하는 아주 하찮은, 아주 유치한, 아주 중대한 의도였다 하는 겁니다. 교육을 지금 바꾸죠. 갈대아인의 교육으로 바꾸고 있고요. 음식은 지금 뭘 먹어요? 왕의 음식을 먹잖아요. 자기네 고국 음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 외에 다른 데서 사는 분들이 한인회에서 자꾸 자기들끼리 김치 해서 먹고 한국 음식 해먹는 이유가 뭐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인 거죠. 근데요 자신의 고국 음식 아예 못 먹게 합니다. 왕의 음식을 먹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왕의 음식이라고 하지만 정말 좋은 음식이겠다 하지만 다른 이방 우상 신에게 드린 음식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정체성, 모든 자신의 문화, 교육, 이름, 음식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섞어버리려고 하는 의도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어찌 보면 바벨론과 같다
생각이 듭니다. 시대와 장소만 다를 뿐이지요, 본질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를요, 자꾸만 정체성을 흐리게 만들려고 해요. 자꾸만 그 정체성을 바벨론화 전략처럼 우리를 막 바꿔가려고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일요일, 이 일요일이 우린 주일이잖아요. 우리 주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요, 주님께 예배하는 날이잖아요.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 교회에 나가는 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이 그 일요일을 보장해 줍니까? 옛날에는 조금 보장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보장받지 못해요. 일요일에요, 토익 시험을 봅니다. 그 토익 시험 점수를 반드시 받아서 어디 제출을 해야지만 취직도 되고 해요. 근데 토익 시험이 일요일에 있어서 참 힘들 때가 있죠. 태권도 승단 시험 일요일에 있습니다. 토요일날 가끔 있어요. 그래서 주한이한테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죠. 주한아, 일요일에 계속 승단 시험이 있으면 너는 그냥 계속 1품만 해라. 2품 안 따도 되니까. 언젠가 토요일날 열리겠지? 그러면 토요일날 가서 따라. 일요일날은 못 갔다. 그래서 주한이는 그 1품을 엄청 오래 했어요. 2품 따러 못 가가지고 일요일날. 공무원 시험, 모든 공무원 시험이 다 일요일날 있지는 않습니다만 국가직 7급, 9급은 일요일에 시험이 있습니다. 믿는 자, 신앙이 있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배하고 싶은 자에게 시험이 되는 것들이에요.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보고 싶어, 우리 성도 중에. 그러면 일요일날 가서 시험 봐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이잖아요. 자꾸 우리의 정체성을 흐리게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시도들이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가 배우고 자라나는 학교와 미디어는 어떻습니까? 마치 딴 세상 언어와 학문처럼 세상의 관점과 논리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만든다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상도푸른 지하센터 캠프 가가지고 동성애 관련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에 초등학교 공교육에서 어린이 추천 도서, 그리고 양성평등 교육, 이런 교육하는 것들을 보면요, 동성애에 대해서 전혀 죄라 말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말하길 죄인데 교과서가 말하길 죄가 아니고요, 신자가 볼 때는 죄인인데 다른 이가 봤을 때는 우리와 조금 다를 뿐이라고 인정하고, 인권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단어 안에 포장되어서요, 우리가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을 자꾸 흐리는 거죠. 그럼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동성애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저 뒤에 누군가가 새신자가 문 열고 들어왔는데 여자 둘이서 우리 결혼했어요 하고 뒤에 앉아 있어요. 와서 예배 드리고 싶대요. 세례 받고 싶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어야 해요? 그냥 우리 교회는 뭐 동성애자 아무도 안 올 거니까 뭐 하고 그냥 방관하실 수 없는 게 진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죄를 죄로 말할 수 없도록 우리를 입막음하고요, 세상은 이래야 성공하는 거야.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저 사람들 봐봐. 너 아주 흐리멍텅한 거다. 남들은 더 앞서가. 일요일날 공부도 하고 일요일날 일도 해서 돈도 더 벌어. 너네 지금 뒤처지고 있는 거다.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흔들리세요? 아 그래, 아 조급해, 난 뒤처지고 있는 것 같아, 교회 안 나와야지. 그렇게 되면 우리 정말 슬픈 일이잖아.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게 해요. 점점 하나님 없는 질서가 우리에게 점점 익숙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TV 보시면요,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요, 요즘에 정말로 많이 나오는 게 뭔 줄 아세요? 연예인들이요 다 나와가지고요, 술 먹으면서 게스트 불러가지고요, 술 한잔 하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요.
유튜브 연예인들이 하는 유튜브 채널 보세요. 다 술방합니다. 술방. 기쁠 때 술 먹고요. 슬플 때 술 먹고요. 뭐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가 다 맨날 술만 먹었는지 몰라요. 저도 예전에 술 많이 먹어봐서 알지만 술을 먹으면 잠시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요, 이게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술을 먹어야지만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에 또 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계셔서 굉장히 민망하지만 제가 장애인이 되고 인생을 소망이 없이 살았습니다. 살고 싶지 않았는데 사라지니까 살아야 되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부모님이 슬퍼할 거니까 죽지도 못하고 죽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괴로워요. 그래서 그걸 잊고 싶어요. 그래서 술을 먹어요. 제가 연속으로 술을 먹어본 게 55일 동안 먹어봤어요. 그게 55일 동안 먹어야지 아싸 뭐 기록 세웠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죽고 싶은데 죽어지지 않으니까 살고 싶지 않은데 잊고 싶으니까 먹는 거예요. 계속 먹어요. 먹고 다음날 또 일어나면 속도 쓰린데요, 마음도 쓰려요. 마음이 얼마나 허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 빨리 또 잊어야지 하고 빨리 친구들 또 불러서 또 후다닥 딱 먹습니다. 빨리 먹어야지, 빨리 잊으니까 빨리 먹으려고 어떤 방법을 취하는지 아세요? 그냥 술만 먹으면 돈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먹고 빨리 취하려고 포카리 세트랑 막 술 막 타가지고 막 먹는. 이게 온몸에 엄청 빨리 퍼지고. 그리고 지금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인생이요, 답답하고 괴로운 이들이요, 돌파구가 없어요. 근데요, TV에 나오는 사람들이요, 술 먹고 기뻐 보여요. 더위에 맥주 칵 하면요 엄청 시원해 보여요. 엄청 먹고 싶게 만들어요, 이 미디어와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요 얼른 술을 먹고 싶대요. 여러분, 요즘 청년 알코올 중독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아십니까? 청년층들이요, 여러분 날씨 좋을 때 한번 노들섬 가보세요. 우리 청년들이요 죄다 돗자리 깔고 맥주 먹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가 술 문화가 됐어요? 이 미디어가요, 이 세상이요, 지금 우리 아이들, 우리 청년들을, 우리 청소년들, 우리 모든 이들을 술의 중독에 빠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지금 막 뜨끔하시는 분들 막 한두 분 계시죠? 한두 분 계실 수 있어요. 술을 알코올이 내 몸에 들어가면 그건 엄청난 죄야, 지옥 갈 거야, 뭐 저 그런 얘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요, 술에 소망을 두는 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지금 술만 계속 여기서 말씀드려서 그런데요, 요즘 뭐 중독이 술만 있습니까? 요즘처럼 중독자가 넘쳐나는 세대가 없어요. 알코올 중독이요, 마약 중독이요, 도박 중독이요, 스마트폰 중독이요, 도박 중독이요, 성 중독이요. 중독이 지금, 중독이란 단어 자체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중독. 그게 무슨 말이에요? 중독자들이 이 세상에 점점 많아지는 게 무슨 걸 뜻할까요?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있지 않은 이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하나님 중독이란 단어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에 중독된 사람 여러분 찾아보실 수 있어요? 우리는요,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요, 진짜 우리의 정체성을요 자꾸만 까먹어요. 자꾸 밀려들어오는 외압, 밀려들어오는 공격과 유혹 앞에서요, 우리가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산다는 거죠. 하루 3끼 먹는 음식처럼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양식이 아니고요, 세상이 제시하는 욕망과 쾌락과 유혹으로 우리도 점점 채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방송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요, 당황당한데 막 이번에 아홉수가 꼈다, 뭐 이런 거 얘기하고, 너무 속상해요. 차라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표본이 없어요. 방송인들 중에 예수 막 신실하게 찬양하고, 그리고 혼전 임신으로 결혼하고, 막 뭐 안수 집사라고 막 난리 쳐놓고,
그리고 뭐 성범죄로 잡혀 들어가고. 세상이 바라보는 것도 우리 기독교인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질타가 높은데요, 우리 스스로가 망가졌어요. 우리 스스로가 비참해요. 믿는다고 하는데요, 기준이 없고요,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요. 세상의 기준에 따라가는 게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 대신 우리는 뭘로 불립니까? 직업으로 불립니다. 성과로 불리고요, 소셜미디어의 팔로워 수로 우리를 평가하고요, 외모 순으로 사람을 줄 세웁니다. 능력이 높은 순으로 사람을 줄 세웁니다. 이게 바벨론이에요. 교회는 안 그렇고요,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외모가 수려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고 돈이 많아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귀중한 존재로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도 똑같이 그래요. 장로를 세울 때 헌금 얼만큼 했냐, 세상에서 지위가 얼만큼 높냐, 그런 거 가지고 장로 장립, 그런 거 볼 때 너무 속상하죠. 마치 다니엘이라 이름 부르지 못하고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의 정체성과 이름을 지우고 새 이름을 자꾸 붙이려고 합니다. 김 사장님, 이게 지금 시대의 바벨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바벨론의 시대 안에서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헌금 많이 내는 순으로 줄 세울까요? 예쁘고 잘생긴 순으로 줄 세울까요? 교회는 줄 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깊이와 크기가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누가 볼 땐 누가 연약해 보이고요, 누가 볼 땐 저 사람이 대단해 보이고요. 그래요? 그럼 그거 갖고 줄 세워야 되는 거냐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요, 아, 신앙이 연약한 친구네, 조금 부족하구나 하고 우리 뭐 해요? 용납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큰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채워줘야 돼요. 서로 비춰 사랑의 빚을 지고 서로 용납하는 거, 그곳이 교회이어야 해요. 저는 대본교회가 그런 교회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서 한 번 더 해볼까요? 저는요, 우리 대본교회가 반드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서요, 세상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속한 어느 공동체, 어떤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자리가 빛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복음의 능력으로 은혜로 살아갈 것인가? 정체성을 지킨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야 될지, 다니엘이 어떻게 헤쳐갔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나 세 가지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뜻을 정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이제 그 변화의, 그 바벨론의 환경에 대해서 적어놨어요. 그리고 8절에 갑자기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뜻을 뭐래요? 정했대. 7절까지의 이 바벨론의 환경을 샥 보고 나서, 아, 그렇구나 하면서 내가 속해 살아가야지, 한번 적응 잘해봐야지, 아니고요, 8절에 갑자기 뭐라 그래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뭐라고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금 뭐 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뭐라고요? 왕의 음식, 왕의 포도주 먹고 왕의 교육받고 하는 이 모든 것들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세상이 말하죠, 여러 중독 가운데 너도 한번 들어와봐, 너도 한번 참여해봐, 너도 이거 지금 한번 투자해봐, 이거 돈이 전부잖아, 야 이거 우리 많이 해가지고 좋아야지.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뭘 했대요? 뜻을
남들 다 하는 거 해야지만 내가 뒤처지지 않는 것처럼 세상의 기준이 자꾸 나를 약올려도 나는 뭐예요?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엄청 멋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지금 신분이 뭐예요? 포로예요. 인질입니다. 그런데요, 환관장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나 그거 안 먹고 안 마시기로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바벨론이 어마어마하게 쳐들어오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거룩과 정체성을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뜻을 정하였다. 히브리어로 마음을 고정했다. 중심을 단단히 붙잡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뜻을 정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고정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원합니다. 중심을 단단히 붙잡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무리 외부 상황이 흔들려도요, 나는 절대적으로 마음을 고정하고요, 단단하게 고정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외압이 엄청나게 밀려와도 나는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뜻을 정했다. 신앙은 여러분 웅장한 헌신이 아닙니다. 내가 100억을 들여갖고 뒷담 멋진 교회를 지을 거야. 내가 내 돈 다 털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돕겠어. 신앙이 그런 웅장한 헌신만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결정, 작은 결정. 주님과 나만 아는 사이에서 내가 흔들렸어, 흔들리지 않았어 하는 그 결정입니다. 뜻을 정하는 것. 그 결정 속에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그것이 신앙입니다.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면에서 하나님과 1대1로 계실 때에 뜻을 정하십시오.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하십시오. 그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런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지금 이 뜻을 정한 이것은요, 그냥 입맛에 맞지 않아서 그 음식은 조금 음식 투정하는 그런 수준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를 지키려고요,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과의 관계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가지고 엄청난 결정을 한 것이 뜻을 정한 것이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무릎 꿇지 않는 사람입니다. 6장 10절 보면요, 6장 1절 2절 보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니라. 다니엘이요,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가지고요, 왕의 교육을 받고요, 결국 어떻게 됐냐면요, 바벨론에서 엄청 고위 간직이 됐어요. 고위 간직이 됐는데 바벨론이 갑자기 무너졌어요.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와서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면은 다니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다시 포로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사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그 일을 확실하게 했겠습니까? 바사 다리오 왕에게도요,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1절에 이 120명 고관을 세워가지고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하는데요, 그 120명 위에 총리 3명을 둡니다. 총리 3명을 두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이 다니엘은요, 이 다리오 왕 바로 밑에 있는 넘버 2입니다.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른 고관들이 다니엘을 질투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끌어내려야겠다 하고 다니엘을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다니엘의 결점이 없어. 다니엘이 뭐 부정부패, 불법, 허물 이런 걸 저지를 사람이 아니잖아요. 뜻을 정하여 사는 사람이니.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이 다니엘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그래서 이 남은 고관들이 어떻게 했는가? 종교적인 문제를 갖고 걸고 넘어집니다. 6장 7절 말씀.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여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 빼고 모든 사람들이 합작으로 다니엘을 무너뜨릴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금령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왕한테 가서 긁고 있는 거죠. 왕이요, 그래? 그럼 해?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용인을 해버립니다. 그럼 다니엘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니엘은 어떤 행동을 했는가? 10절 말씀. 우리 졸리니까 6장 10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왕의 조서의 내용이 뭐예요? 왕 말고 다른 사람한테 다른 거에다가 절하면 죽는다. 이게 끝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이 왕의 조서에 도장이 빵 찍힌 것을 알고 뭐래요?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윗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이전에 하던 대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목숨을 건 거죠. 왕 앞에, 권력 앞에, 조서 앞에, 죽음의 위협 앞에 다니엘은요 절대로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어디에만 무릎 꿇는 사람이요? 하나님에게만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세상 앞에서 타협하지 않는 겁니다. 그 믿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의로움이 아니고요, 골방에서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드리는 그 기도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다니엘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절대로 멈출 수 없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니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꿔요. 근데 거기서 환상을 봅니다. 거대한 신상이 나타나는데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배는 노시고 다리는 철이고 이 발은 흙이에요. 흙. 위에서부터 화려하지만 아래로 갈수록 약해지는 이 구주의 신상이 돌멩이가 갑자기 휙 하나 나타나더니 그 신상을 다 때려 부십니다. 이 환상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하죠.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 하나가 날아와서 신상을 다 부수고 그 돌이 점점 커져서 온 세계에 가득 채운 산이 되는 환상을 보죠. 다니엘은 이 돌을 가리켜 뭐라고 했냐면요, 하늘의 하나님의 한 나라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자기가 사는 세상만 보고 세상에서만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거죠. 다니엘서 7장에서는 그 나라의 왕이 등장해요. 다니엘은 환상 중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구름 타고 옛적부터 계신 이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는 모든 민족과 나라와 언어 위에 권세와 영광의 나라를 받아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의 통치는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의 아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서 총리로 살았고 바벨론이 무너지고 또 포로로 잡혀가서도 또 바사 제국의 총리로 살았습니다. 그는 제국 속에서 제국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이죠. 자신이 속한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 알고 있었고요, 그 권력에 마음 주지 않았습니다. 잠시 사용하는 권력이야, 잠시 살아가는 세상이야. 여러분 이 땅에서 몇 년 사실 것 같아요? 길어야 120년 아닐 거다. 이 땅에서 잠시 사용하는 몸뚱이야, 이 땅에서 잠시 사용하는 돈이야, 잠시 사용하는 자동차야.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은요 절대로 여러분 죽음 이후에 가져가서 쓰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셔야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자꾸 이 땅의 문제 앞에서 자꾸 눈앞에 10cm 앞에 놓인 문제 앞에서 전전긍긍하고 이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이 안에서 씨름하고 전전긍긍하다가 결국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난리. 근데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있어요. 그 본향에요 없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 그 본향에 누가 계시냐? 우리 주
주님이 계셔요. 우리 주님이 늘 함께 계셔요. 우리가 막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막 그렇게 찾아 헤매던 그 주님이 늘 함께 계셔요. 그것은 슬픔도 눈물도 애함도 없어요. 주님과 매일 기뻐요. 항상 기뻐요. 그 기쁨, 그 영원한 나라, 그 위대한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죽고 나면 그곳에 반드시 갑니다. 이 땅에서 전전긍긍하지 마십시오. 높이 보시고 멀리 보셔서 점점점 작아지는 그 문제를 보면서 이거 별거 아니구나 하고 툴툴 털어버리십시오.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는 사실 안에서 위안을 받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다니엘처럼 영원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눈. 바벨론은 무너졌고 바사도 사라졌고요. 그 뒤에 있는 로마 위대한 강대국들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 어디가 가장 안전한가?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눈앞에 오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고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순례자들입니다. 여행객들이죠. 지금은 힘들고 작아 보이더라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가 다니엘 위인전을 소개시켜드린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 이후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 아까 뭐라 그랬죠? 뜻을 정하였다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뜻을 정하셨던 분이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셨습니다. 다니엘도요 아버지의 뜻대로 정했습니다. 그저 그런 신앙생활에 늘 갈등과 찜찜함 두고 대충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뜻을 정하여.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것처럼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정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뜻을 정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무릎을 꿇지 않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사탄이 찾아와서 약 올리고 유혹했죠.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해라. 나는 하나님에게만 경배한다. 다니엘이 그랬죠. 바벨론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에게만 무릎 꿇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결단하십시오. 우리 주님에게만 무릎 꿇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죽는다. 다니엘이 그 죽음을 각오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무릎을 늘 주님에게만 허용하시길 축복하고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도래한 것을 보고 계신 분이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뚫고 넘어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이 자꾸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이 땅을 뚫고 나아가서 저 멀린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주어질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의 설교의 제목은 버틴다는 말보다 더 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아유 버티기지, 아우 힘겨워, 아유 더럽고 치사한데 버티는 거야. 그 말이 틀리다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미란 자매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그냥 버티는 인생이 아니고요,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다니엘은 승리했어요.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뭐 총리가 됐기 때문에 잘 나갔기 때문에 승리했다, 저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향한 그 무릎을 지켜냈습니다. 이 세상을 뚫고 바라본 그 눈을,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본 그 눈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래서요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다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